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주의 명령이 생명과 영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로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가요?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한테 가장 잘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 낫기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 어떤 사람은 환경이나 물질, 어떤 사람은 자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궁극적이고 분명한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는 병을 고쳐서라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줘서라도,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셔서라도, 죄로 인하여 재판에 넘겨져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여인을 건져내서라도 결국 그 결과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하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간혹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영혼만 구원하면 다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만 구원하면 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혼도 구원해야 되고 육체도 구원해야 되고 마음과 생각도 환경도 구원해야 되지만, 그 중에 만약 최후의
가장 중요한 꼭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영혼 구원 외에는 다 필요 없다? 아니지만 다른 것을 다 하고서라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익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자기 계모와 상 앞에서 정말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죄가 벌어졌을지라도 그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더라도 영혼만큼은 구원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손가락질 당하고 아무리 돌팔매질을 당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라고 판단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영혼만큼은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죠. 반대로 영혼이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마음도 육체도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또 뭐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겠습니까?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창조해내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그 아들의 간절한 외침에 귀 막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더라도 영혼이 구원되는 일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영혼이 구원되는 일이라면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법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반대로 그 돈 때문에 영혼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동전 한 푼 싸그리 없어지더라도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뻔한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요, 이렇게 뻔하게 잘 알고 있는 얘기가 실제 생활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영혼 구원이 크고 중하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상 제 것으로 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안다, 구주라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배웠죠. 교회의 처음 출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이었고, 예수께서 재판장에서 맨 마지막 하셨던 고백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자, 성경을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간혹 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이 꼭 우리 안에
임재에 계셔야만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지 않으시면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런 뜻도 되고요. 단번의 고백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과거에 어느 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했을지라도 매 순간의 선택 가운데 그분이 주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이든 내주하심이든 예수가 내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한번 주를 고백했다면 매 순간 예수가 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증거는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은사를 나타내고 열매가 맺혀지고 다 좋지만요,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매 순간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내 물질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시라고, 내 육체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시라고, 내 남편이나 자식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시라고 진짜 고백하고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누가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는가 아닌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방언해보니 나오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마음 상해 있는지, 뭐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그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를 딱 보면 내가 지금 성령에 잡힌 사람인지 아닌지가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을 막 휩쓸고 가고 있는 것이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다른 것이 그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에게, 어떤 남자에게 아주 목 사랑에 빠진 사람은 부모가 반대하고 상황이 안 좋고 형편이 나쁘고 별하별 조건을 다 들이대도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으니까. 결국 예수를 주로 삼는다는 말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데도 난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를 주로 삼은 사람이 맞습니다. 성령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왜 받아야 되느냐? 내 구원이나 확증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령으로 매 순간 인도받아 사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은 간단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초의 또 최고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누구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를 내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물질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어떤 앞날의 고민이든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어느 한 구석을 사로잡고 있다면 나는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무너질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니 물질을 채워서 고민하고, 건강이 없으니 건강을 낫게 해서 해결하는 것 이전에 물질보다 더 중요한 예수가 주인이시라는 것,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예수가 주인이라시는 것을 기도로 마음을 분명히 고백해서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신 주인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질 해결 안 해주셨으니 주인 아닙니다. 건강 해결 안 해주셨으니 주인 아닙니다. 내 가정의 문제 해결 안 해주셨으니까 주인 아닙니다. 이 정도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같기는 하나 실상은 절대로 주인이 아닌 상황인 거죠. 오늘 보면요, 정말 주인이 되시는 예수를 앞에 두고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지요. 빌라도가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입니다. 유대 지역 전체를 다 총괄하는 황제의 권위를 대리하는 총독이에요. 어느 누구도 총독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최고 권위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사형을 명하면 사람이 죽고요, 그가 무죄를 명하면 사람이 삽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명령할 수 없이 오직 로마의 황제만 명령할 수 있는데, 유대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전권을 황제가 위임해 놨으니까 그 유대 지역에서는 그보다 앞선 자가 없어요. 헤롯 왕도 그에게 명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듣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천국을 전파한다라고 소식을 듣게 돼요.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네 말이 그러하다 이랬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번역됐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뜻은 네 말 그대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했다면,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긍정도 부정도 안 하신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네 고백이 사실일 것이고, 믿지 않은 고백이라면 그 말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산다면 그 말이 옳은데, 그 말이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런 고백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말이 그렇게 믿어지고 제대로 산다면 맞을 거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너와 상관이 없다. 결국 그 말씀이세요. 누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 다음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왕인 것은 맞는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또 묻죠,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왕은 맞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왕이라는 거야, 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이란 건 알아요. 그러니까 고백하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자, 보세요. 자기가 최고 권력자면 자기가 죄를 못 찾았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무죄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최고 권력자인 총독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평판을 두려워해요. 사실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을 보내서 막 죽여버리면 돼요. 그런데 뭘 두려워하느냐? 평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명예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위치예요. 마치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내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결정을 못하느냐? 책임지기 싫어서.
그래서 분명히 무죄는 무죄인데 그냥 풀어주기에는 찝찝하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내가 감당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치 십자가를 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권면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정말 주인으로 안다면 간단해요. 답이. 종은 주인에게 뭐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 돼요. 너는 내가 지금 너를 풀어주기를 원하냐 죽이기를 원하냐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으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결정도 못해. 그러니까 남을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면 지가 주인이란 얘기인데 남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도 주인 노릇을 못해.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갈릴리 지방 사람이래. 아싸, 남한테 책임을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얍삽한 거죠. 선택은 안 해. 왜? 책임지기 싫으니까. 주인의 명령도 안 들어. 왜? 주인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데 남한테 슬쩍 넘겨서 남이 결정하게 해놓고 자기는 슬쩍 따라가는 척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제 책임이라고 하고 문제가 안 생기면 나도 똑같았다 그러고 제일 얍삽하니까 이익은 취하면서 절대로 손해는 안 보려고 하는 예수를 대하는데 결단이 없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자니 창피하고 없다고 하자니 양심에 걸리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 가다가 남의 죄가 더 크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고 뭐 이런 거. 결국 우리는 신앙 고백을 누구에 의해서 할 수 없거든요. 목사가 내 신앙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전도한 자가 내 신앙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내 신앙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나 남편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야 된다고. 주인의 명령을 들을 건지 내 임의로 선택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불신자들은 낫죠. 나는 안 믿어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근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중간쯤 서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게 빌라도 같은 특성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위에다 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근데 그 앞에다가 한 글자 붙이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왜 유대인의 왕이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가 스스로 그랬어. 그런 거예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저거 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줬잖아 이런 거예요. 소위 양수겹장.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에서 내 유익한 부분을 잘 따라가는 거죠. 중용과는 다릅니다. 중용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분명히 선택을 했는데 이쪽도 살려야 되겠고 저쪽도 살려야 되겠으니까 포용하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결정이 없어요. 좋으면 좋은 대로 이렇게 흔들려 가는 거죠. 이게 중용하고 헷갈려 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중도를 잘 지키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저는요 사도신경에 왜 헤롯, 대제사장, 가론 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왜 하필 본디오 빌라도는 계속 나올까? 에? 아니 더 나쁜 놈들이 되게 많은데 왜 본디오 빌라도를 계속 사도신경에 얘기할까? 아마 초대교회 제자들도 초대교회 사람들도 제일 나쁜 신앙의 형태가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같기는 한데 사는 것 같지는 않고 나서서 뭔가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책임은 안 지고 말은 굉장히 많이 하고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실상은 없고 뭐 이런. 사실은
자기 스스로 속고 외식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스타일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주인 된 걸 우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미사역으로 얘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을 해도, 내가 예수를 가장 가까이 모셨던 제자였다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관한 거예요. 왜? 예수를 주라고 지금 성령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 헤롯입니다. 헤롯은 예수를 대할 때 두 가지로 대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호기심이에요. 뭐가 두려움이냐?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서 침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좀 캥기는 게 있어서 두려워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막 이적과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보고 싶은 호기심은 있어요. 믿음과 호기심을 착각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알고 싶은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가 병 고치신다며, 예수가 이적을 나타낸다며, 예수가 영혼을 구원한다며,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호기심과 믿음은 달라요. 호기심은 충족이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러고 끝나요. 근데 믿음은 아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에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들음에서, 호기심에서 시작되기는 해요. 그런데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또 어쩔 때는 호기심이 충족되어져 버리고 나서 열매로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가는 믿음 같은 거예요. 헤롯이 마치 그와 같았죠. 예수를 보고 기뻐했어요. 빌라도는 부담스러워했는데 헤롯은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한 사람보다는 기뻐한 사람이 훨씬 믿음에 가까울 것 같죠. 근데 기뻐했는데 왜 기뻐했냐? 자기에게 뭔가 줄 것이 있는 줄 알고 기뻐했어요. 병 나을 줄 알고 믿고 기뻐하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믿고 기뻐하고, 내가 외롭지 않고 마음의 위안을 받을 줄 알고 기뻐했는데 그게 안 채워지면 필요 없다 하고 조롱하고 도리어 더 핍박하고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예수를 왕대우한다고 하면서 아름답고 화려한 옷은 입혀놓고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왕대접이나 하지 말지, 왕대접 한답시고 좋은 옷을 입혀놓고 더 오물을 뒤집어 씌우니 얼마나 더 수치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죠. 차라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이나 하지 않으면 예수의 욕을 안 먹일 텐데, 믿는다고 하면서 지 맘대로 지 호기심대로만 살다가 결국은 예수를 더 수치스럽게 만드는 신앙인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 세 번째 부류는 뭐냐 하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뭐에 이용하냐?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설교 초반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가지신 목적이라 그랬어요. 영혼을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예수를 얼마든지 이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예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이용해 먹기 위해서 예수에 대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지 않은 얘기, 예수에게 누명 씌우는 얘기, 예수를 왜곡시키는 얘기, 예수에 대하여 잘못 증거하는 얘기.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행동하신 적도 없는데 마치 자기들이 예수를 제일 잘하는 것처럼 막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호기심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자기 욕심을 따라 예수를 변질시키는 이런 일에 서로 원수되었던 대제사장 빌라도, 헤롯이 신기하게도 그날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기를 정말 좋아하는 어떤 존재가 있거든. 예수를 인정하는 듯하나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요구하는 존재. 자기들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예수를 보게 하는 존재.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를 왜곡시키는 그런 존재를 너무 기뻐하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사단이라, 마귀라, 원수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외부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러셨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라 믿는다 하면서 빌라도 스타일로, 헤롯 스타일로, 대제사장 스타일로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원수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 스타일에서 반대로 가면 돼요. 주인을 인정하고 물으면 되고요.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피하려고 하지 않으면 돼요. 호기심만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입혀드렸으면 제대로 대우를 해드려야 돼요. 믿음을 고백했으면 삶이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고 내 잘못된 생각을 바꿔 회개하려고 해야 되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이걸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딱 하나 때문이에요. 빌라도가 그런 선택을 했던 이유도, 헤롯이 그런 선택을 했던 이유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선택을 했던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유익. 자기한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것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피하고 당연히 호기심만 충족하고 당연히 예수를 왜곡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틀렸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고백을 하기 싫은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고백했던 게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내 삶이 틀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왜 어느부턴가 내가 잘나고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옳고 내가 왜 하는 것이 다 맞고 남은 다 판단과 비난의 대상이 됐느냐 이 말이죠. 내가 예수의 수준에 이르렀으면 그런 판단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나는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성령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틀린 부분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유익을 떠나지 못하면 온전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의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제3의 눈이 필요한 거죠. 그 제3의 눈이 바로 성령께서 보시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합니다. 왜? 내 유익이 걸려 있어서 잘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은 빌바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가르치실 수 있는 거죠. 겸손함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성경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신 이유를 유일하게 단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한 구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육체를 입고 낮아지신 이유도, 그가 육체를 입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신 이유도, 죽으시고 3일이나 정말 어둡고 흑암 가운데 있는 무덤에 머무르셨던 그 이유도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지금 우리로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라는 성령의 고백이 늘 우리 안에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에 대하여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삶으로도 증거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선포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익을 위하여 예수를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잘못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려고 피하거나 자기 호기심이나 충족하려고 예수께 가까이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심령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되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를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건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